말씀에 요한은 스스로를 이 말씀을 수신하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사도요 가장 선명한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 권위가 적지 않았을 텐데 그는 이 작은 편지 안에서도 자신의 권위와 직분 그리고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고난당하는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나 자매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호칭이 참 좋은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각하든지 자각하지 못하든지 그 형제요 자매라는 호칭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과 그의 참음과 그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이 호칭을 아무에게나 불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겸손한 호칭들을 사용할지언정 아무나 우리의 형제 또는 자매로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오직 이 말씀에서만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이 밤모섬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선교를 위해 밤모섬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기 위해 이 외딴 섬이었던 밤모섬에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역시 유배설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붙잡혀서 이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그가 들었고 그가 본 것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말씀해 보면 주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의미하는 거죠. 이 주일은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주의 구속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모임 속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 요한이 갑작스럽게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요한에게 임한 계시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진정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예언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이 그 공동체적인 모임 한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이 성도들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감동하고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전 인격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그가 처음으로 본 환상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먼저 7 금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 금촛대는 뭐냐면 7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죠. 요한은 환상 중에 금촛대와 인자 같으니 다시 말해서 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하거든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위엄과 능력이 있으며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표현들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권능 그리고 순결함을 드러내 보이는 상징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 별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것이 오른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리해 보면 순결하고 위엄이 있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어디 사이에 계세요? 교회 사이에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 사이에 거니시며 그 교회를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비단 건물로서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요한은 갑작스러운 이 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신적인 권위 앞에 압도되었고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그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순결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자비로운 오른손과 음성으로 요한을 달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의 권능으로 온 우주를 살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저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강력한 시대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사실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래서 사망과 죽음마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현상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심판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만물의 주인, 모든 세상이 주의 권세 아래 있고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마저도 무력하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얻는 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 안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마지막으로 주님은 요한이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의 7별은 7별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는데, 7별은 교회의 사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7촛대는 역시 교회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그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고통당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큰 위로와 위안을 얻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홀로 이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참 고단하죠.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그의 권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된지, 노동의 하루하루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단한지, 주님,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가난이 찾아올 때 말 못할 서러움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요한이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과 모든 이 통치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확신케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이 세상의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권능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치열하게 이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며 마지막 승리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도들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